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왔지요. 이 한 주간 살아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한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쳐가면서 여러분 많이 섭섭도 하고 속상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주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또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또 새날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아니요, 한번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들으면, 그것도 좋지 않은 평가를 들으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순간이 또 오게 돼요. 나에 관한 좋지 못한 이야기 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까 봐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오해를,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계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오해도 풀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그 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은요, 느헤미야를 향해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벽 재건과 불탄 성문을 다시금 중수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거짓 소문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도전받고, 또 우리 또한 역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이 산발랏은요 5번째로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요구합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앞서 보면 4번째였는데 이제 5번째예요. 그런데 4번째까지는요, 이 산발랏은요 도비아와 함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을 전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 5번째는 다릅니다. 5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에는요 손에 그 편지를 들려보내요. 그전에는 말로만이었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낸다 했습니까? 봉하지 않은, 밀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밀봉하지 않은 그러한 편지를 지금 들려보냈어요. 당신은 그 중요한 편지일수록 이렇게 봉을 했거든요. 하지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사람이 전했을까요? 그 편지를 누구나 그렇지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래서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손에 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들려지게 되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더 커져가겠죠. 그렇게 만들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문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편지를 봉하지 않은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매우 신박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보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소문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세워서 느헤미야를 왕으로 선포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산발랏은요 7절에 이렇게 협박해요.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들려주는데 이미 벌써 밀봉도 안 했으니 많은 사람의 손에 닿겠지요. 많은 소문도 났겠고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하자. 즉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이 소문을 왕에게 보고하겠다. 진위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널 곤란하게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발랏이 원하는 것은요. 오직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벽 건축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오늘 보면은 9절에 보듯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역사,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도중에 다 완공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 거짓 소문의 목적은 느헤미야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소문.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일하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형편만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실족하게 만든 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속삭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소문 자체보다,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문 자체보다도 소문을 통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거짓 소문을 듣고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기 입장을 막 어떻게 말하려고 막 변명하다 보면은 더 신경전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분만 더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게 마음에서 이미 벌써 흔들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 아니냐. 끝. 그런 일 없어. 더 이상 말 섞으려 하지 않아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 네 마음에 지어낸 거다. 느헤미야는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지 않았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더 이상 그렇게 긴 논쟁을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을 밝힌 후에는 그러니까 그 짧게 그냥 논쟁하려 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성벽 공사에 집중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좋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의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해명할수록 또 다른 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입장을 말하고자 계속해서 항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또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계속 입씨름하다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사람들의 입을 모두 막으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한 역시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물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그 소문 앞에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실을 분명하게 또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거기에 몰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람들의 관계도 그리고 내가 억울했던 그런 부분들도 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나는 당신에게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선을 베풀 수 있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얘기를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침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제든지 또 생각하면 이게 부득부득 튀어나올 것 같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한번 회복되었다라고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왜? 악한 영들은 또다시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한테 너 내려와봐. 4번이나 얘기했어요. 네, 그쵸? 4절에서 보면 4번이나 한 번이 아니야. 계속 끈질겨요. 그리고 5번째는 너 좋다. 내가 너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밀봉하지 않은 걸 보내서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들고 결국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 그거에 느헤미야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잖아요. 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격을 해도 나 못 가. 네가 거짓말 지어낸 거잖아. 오케이 됐어 그만 하고 자기는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란다. 그래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소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들리는 말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느헤미야 손에 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평가와 판단도 있었겠죠.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거기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헤미야와 처음에 아싸 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들과 흔들어지니까 지금 막 그래. 근데 지금 저 느헤미야는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도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우리를 오해했던 사람이랄지 우리를 바보 취급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보고 분명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 잡혀있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지금 하던 대로 가던 길대로 우리는 정진합시다. 최선을 다해 정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끝내는 성벽이 완공돼요. 우리 이리동성교회도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려는 것임을 정확히 알았어요. 느헤미야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 자신의 강함을 또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부분으로 자기를 어떻게 그 의를 또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무엇합니까? 역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오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짧지만 분명합니다. 그는 산발랏의 입을 막아달라고, 저 사람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오기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의 편지들, 이걸 보았던 사람들 다시금 그 마음들이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처음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말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 없습니다.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12년 동안이나 녹을 먹지 않았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나는 그들에게 분노하며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들 다 불러 모아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정말로 떵떵대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게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억울함 가운데 나 죽겠다고 해, 하나님. 이런 자기의 원망 섞이거나 그런 원통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진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너 거짓말 하잖아.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아요. 입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였더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강하게 하되 원수들을 제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차피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세상적인 힘이 있습니다. 왜? 총독이거든요. 자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 그 고레스의 증손주인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확 휘어잡고 끝날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죠. 이럴 때 한번 힘 한번 발휘하면 끝날 건데, 응? 그런데 그런 힘을 쓰지도 않거니와 그런 힘을 지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힘을 바라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달라는 거예요. 육적인 근육 주십시오가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 어떠한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을 그건 이미 바로 갖고 있는 느헤미야고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손을 강하게 달라는 것은 그도 사람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됨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나도 인간이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심장을 주옵소서. 영적인 근육을 주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은 뭐 신인 줄 알고요. 바울도 그러고요. 느헤미야도 그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두려웠지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지켜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평가를 낼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게 진짜인가? 내 믿음이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 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산 믿음이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요한 것,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내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느헤미야 지금 그것을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도 거짓 소문과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 저들의 입을 좀 지져주세요. 저들의 입을 어떻게 막아주세요라는 기도, 이것이 아니라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여러분들 정말 억울한 말 들을 때 다리 풀려본 적 없습니까? 다리가 풀려서 훅 쓰러져 버리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래 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울어도 원통한데 참 어떻게 이런 얘기 하긴 좀 뭐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물론 한 교회를 섬기지 않았지만 그 시차례와 많은 목사님들 정말 그동안 쭉 봐왔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 목사 진짜 그랬어? 라고 말할 때 기가 찬 거예요.
그럼 경유차를 운전하지 휘발유차를 안 몰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차에다 경유를 넣었어? 야, 이 말을 들을 때 한 일주일, 아니 그 이상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상해서, 답답해서.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함께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함께 기도해 줄게, 힘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던 선후배들이 혹시 이정희 목사 착각할 수도 있지 않았어? 그래서 휘발유를 경유라 넣은 거 아니야?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러셔요 하고 그냥 전화를 끊은.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저는 이 느헤미야가 생각났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말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을 잠재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계속 감당해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참 바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보가 되십시오. 사람들 99명이 다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한다면 그 한 사람 돌아설 수 있는 분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서 사람 다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으십시오.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또한 나는 주님이 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믿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주일을 준비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주의 음성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으로 무장하는 느헤미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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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 동성교회를 굳게 지켜내라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 이리 동성교회에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운 적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비난의 아버지 빗줄을 꽂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고자 하나님 아버지 가진 하나님 모함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리 동성교회를 사랑하신다. 나는 일동석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 교회를 지켜낸 일꾼들을 칭찬하소서. 하나님 칭찬하소서. 우리